추수감사 주일로 드리는데요. 이 시간이 되면 이제 서로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올 한 해 동안 가장 감사했던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 그렇게 인사를 주고 받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 가지로 한 번에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잘 떠오르지 않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면 거창한 감사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참 크고 작은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 제목을 하나둘씩 적다 보면 처음에는 없었는데 감사 제목이 떠오르고 감사가 떠오르고 계속해서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배 설교 후에 이제 세 분이 감사 나눔을 해주실 건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렸죠. 제가 볼 때 저분 참 감사의 제목이 많을 것 같아. 그런 분도 있고 또 추천을 받기도 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잘 없으실 것처럼 하는데 쓰다 보니까 감사의 제목이 이제 많아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영어로 감사하다, thank, 그리고 생각하다, think. 그 어원이 thank, think, 이제 생각하다, 감사하다. 영어로 어원이 같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때 하나님에 대한 thank, 감사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온다. 예를 들면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간 너희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지키시고 돌보셨는지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게 되죠. 다윗도 시편 103편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죠. 잊으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think하면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forget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삶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망각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은혜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감사는 우리 인생에 뭔가 크고 놀랍고 거창하고 정말 그런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면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랬어요. 감사는요 긍정적인 사람이나 감사의 제목이 많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감사를 작은 것도 감사하는 분들은 계속 감사가 넘치는데 평소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이 감사는 신앙 고백이다.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감사의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감사의 시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온 땅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구약 시대에 쓰여진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땅,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하죠. 즐거운 찬송, 이건요 뭐냐면 환호성을 외치다, 막 기뻐서 소리치다 이런 것인데 고대 근동에서 그래서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 온 나라 백성들이 와가지고 서서 왕을 환호하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것이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왕 대신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왕의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왕 대신 주님을 소리치며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며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왜 시편에 비파와 소금들 또 손뼉 치면서 그렇게 수금으로 여러 가지 찬양하라 나오는 게 그런 이유죠.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왜냐하면 왕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래 직역하면 그의 얼굴 앞에 나아가다, 그의 임재 앞에 나아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왜 기쁜 것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우리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얼굴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분을 기쁘게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4절에도 이렇게 됐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문에 들어가요.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간다. 이건 구약시대에 아마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연상했을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찬송함으로 궁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누리는 감사, 예배자의 감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니까,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쉬우니까, 물론 멀리서 차 타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가깝게 5분 10분 걸어오신 분도 계시고, 구약 시대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방문한다고 했잖아요. 적어도 며칠, 일주일 또는 몇 주간을 걸쳐 가지고 그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자의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그랬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부를 수 없었어요.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휘장이 찢겼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거리가 없어지고 담대히, 이게 중요하죠. 옛날에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죠.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도 못 불렀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새롭고 놀라운 길이 열렸다. 이것이 신약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만약에 아주 유명한 좋은 콘서트에 제일 좋은 자리에 초청을 받거나 여러분이 대통령과 친분이 있거나 알아서 대통령실이나 또는 청와대 또는 어떤 왕궁의 초대를 받았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과 이제 특권,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온 세상의 왕이신 그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왕궁에 온 것이죠. 천국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추수감사 주일인데 저는 그렇게 감사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배의 자리에 초청받아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또 주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또 감사와 또 은혜와 찬양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또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지어다가 중요합니다. 알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안다는 건 지식으로 그냥 간접적으로 아는 것도 우리는 안다고 말하지만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것은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보아 알다. 이게 깊이 진짜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해서 알지어다. 이런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 인격적인 경험이 없고 어릴 때부터 그냥 부모님을 따라다녔거나 추상적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게 너무 지루하겠죠.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게, 오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지루하고 감동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예배드리는 게 기쁨이 있고 말씀을 읽을 때 참 꿀송이처럼 달다 그런 생각이 들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생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너무 형식적이고 예배가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배에 활력이 있고 기쁨과 또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4편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돼요?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디스플레이되어 있어서 눈으로 보는 거랑 맛보고 냄새 맡고 체험하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그냥 성경에 있는 또는 디스플레이, 그냥 지식으로 살아계신 분인가? 하나님이 존재하신가? 이것과 하나님을 직접 진하게 맛본 사람, 내 인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맛보아 안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시인은 그분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목적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내용인 거예요. 양은 어리석고 제멋대로여서 목자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린 양이었죠. 이 어떻게 보면 거친 세상에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또 잠깐 과거를 되돌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 그때 위기 때 어려운 그 순간 인생의 고비,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해 오셨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았던 바로 그 순간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어떻게 나를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나, 바로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우리 삶에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따 세 분이 이야기 잠시 후에 하시겠지만 또 감사의 제목들을 받아보면 참 많이 공감하게 됩니다. 근데 주로 비슷해요. 첫 번째, 가족들, 자녀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직장, 학교생활 잘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생활 잘하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해요. 사실은 그 특별할 것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소소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또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정말 착하게 살고 또는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했어. 그러나 선하신 주님께서 내 앞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없는 거죠. 이건 나의 노력의 결과야. 또는 운수가 좋았어. 또는 우연히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5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영원히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이죠. 첫 번째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심, 토브라고 말하는데요. 그냥 영어로는 굿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선하다, 좋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추상적이지만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였다?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너무나 좋았더라. 너무나 토부하셨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하셨다. 이게 선하심이죠.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 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짝꿍이에요. 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자하심, 헤세드, 이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 자비, 긍휼이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헤세드라는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요. 근데 우리는 약속을 못 지켜요. 계속 배반하고 배신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배반하고 배신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약속 때문에, 자신과의 약속을 스스로 어기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배신하고 배반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자비, 헤세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성실하심, 이건 신실하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변하지 않는 성품.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죠. 세상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인간도 변해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있으리로다 하면서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결국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있거나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거나 어떤 좋은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성품 자체가 너무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심지어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고,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되게 조건적이에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뭐뭐 해주시면 감사, 뭐뭐 해주시면 순종,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그런 조건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분 너무 선하시고 그분 너무 인자하시고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 내가 혹시 어려운 상황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자녀가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에 또는 삶의 문제가 있어도 겪어보니까 결국 그분은 선하게 일하실 것이고, 결국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분은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그분의 선하신 성품 때문에 나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건과 환경에 따른다면 우리는 그렇게 감사할 수 없습니다. 불평도 나올 때가 많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의 마지막 단계예요. 이것만 있으면, 이 선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그러니까 뭔가 소유하고 어떤 일이 돼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나태주라는 시인, 요즘에 시도 많이 쓰시고 워낙 수필도 쓰시고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공주 쪽에 계신, 아마 공주 어떤 교회 다니신데요. 부인은 권사님이신데,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원래 초등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하시고 이제 시를 많이 써오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2000년대인가요? 큰 병에 걸려서 죽다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격적인 분으로 만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쓴 행복이라는 시,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런 내용이죠. 되게 짧아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게 끝이죠. 행복. 여러분은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으십니까?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우리는 행복하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소확행이잖아요. 소확행. 요즘 사람들은 소소하게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게 요즘 사람들의 모습인데, 물론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저녁 때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집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 살든. 그리고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있겠죠.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찬송이든 뭐든 아니면 유행가든 노래방이든 부를 노래가 있다면 행복하다. 그렇게 스스로 만족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저 시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 그렇죠? 집이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집이 사실은 몇십 년 살다 보면 다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마지막으로 돌아갈 그 집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영원한 본향 천국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결국 정말 마지막에 돌아갈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 정말 힘들 때 때로는 한 사람도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정말 외롭고 내 상황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을 알아주실 분이 누구 있습니까?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힘들 때 늘 생각할 사람이, 분이 우리에게는 계시죠.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 정말 힘들 때 유행가나 어떤 좋은 노래가 떠오를 수도 있지만, 정말 노래가 떠오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쓴 감사노트라는 이제 얼마 안 됐더라고요. 한 달 전에 나태주 시인이 또 감사노트라는 걸 쓰셨는데, 저도 인터넷으로만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그분이 많이 이제 한 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실천하기 위해서 그 책을 통해서 감사를 훈련하자,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감사하고,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독감 걸려서 힘들 때는 물 삼키는 것도 목 따가울 때는 힘들어요. 그냥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감사하고, 숨 잘 쉬어주는 것도 감사하고, 바람 부는 것도 감사하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성격이 아니고요, 그냥 성격이 좋거나 긍정적인 사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죠. 인생의 해석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긴 사람은 감사를 해요. 아무리 이렇게 볼 때
감사가 넘치는 것 같아도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을 해요. 그래서 감사는 인생에 대한 해석이고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오늘도 많이 감사를 하겠지만 오늘 한번 감사로 끝나지 마시고 이것이 지속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쓰다 보면 적다 보면 계속 늘어나요. 신기하게. 저희도 이제 주 예배를 앞두고 토요일마다 주 예배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면서 한두 가지씩 감사의 고백을 나눕니다. 여러분도 사랑방 모임을 하실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뭐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작지만 소소하게 감사의 제목들을 먼저 나누고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망은 불평은 하면 할수록 늘어나겠죠. 감사도 기쁨도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죠. 오늘도 이 추수 감사 주일을 맞아서 무엇이 감사한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먼저 공통적으로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인도하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를 고백하시고 날마다 그 감사를 기록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그 감사를 나누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또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또 주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금도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성실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또 주님 앞에 설 것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를 나누며 또 그 감사와 그 사랑과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절기로 하나님 헌금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헌금의 일부를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사용합니다. 교회 재정이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세계 선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보살피라고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내고 섬길 때 하나님 우리 가정과 이 교회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더 풍성하신 은혜로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또 선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